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 1절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시작하면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12절을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 사절단의 병문안 사건도 그때에 일어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때는 아마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기에 예루살렘 침공 전에 일어난 두 사건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위기가 곧 오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후계자를 세워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가까운 상황에서 왕의 죽음은 나라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위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7절에 사용된 상처라는 말을 볼 때에 그는 염증이 있는 악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셰힌이라는 단어는 종기, 부스럼, 빨갛게 염증이 난 부위를 뜻하는 말로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생긴 악성 종기가 바로 이 종기입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좌절하거나 혹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변치 않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무조건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무조건 때를 쓰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통곡과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 중간, 즉 궁의 중간뜰을 지나가기도 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기꺼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낫게 해주실 것이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앗술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 때문에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맺은 언약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임을 또한 암시합니다. 이사야의 말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나을 것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징표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10도 물러나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기 어려운 쪽, 즉 뒤로 물러나게 되는 징조를 택합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신하들이 반죽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놓자 그의 죽을 병이 치유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치료약이 아닌 진단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용도이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됩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볼 때 히스기야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된 일이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런 뜻과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뜻을 바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진실하게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를 듣는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바로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분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운명의 주관자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면 오늘날에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놓음으로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이 반죽이 진단용이든 치료용이든지 간에 무화과 반죽이 효력이 있어서 그 병을 치유했을까요?
병원에서 동일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약물이 효과가 있어서 낫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미 늦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며 하나님의 주권, 즉 다스림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치유는 반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없다면 그 어떤 방법이나 치유나 해결책도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의사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들고 전문가에 가고 변호사에게 가고 돈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얼마든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기에 의원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믿고 본다면 오늘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절박하게 간구할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오늘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의뢰할 유일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뜻을 바꾸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그대로 갚지 마옵시고 뜻을 돌이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을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운명을 주관하기에, 하나님이 치료의 권원자이기에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반드시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고 진실한 피난처이신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사람들과 일들 속에서 자기 능력 속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